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생각에 반드시 와 있어야 될 사람이 그곳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했는데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정반대로 저 사람은 천국 못 갈 거야. 정반대로 우리가 판단하기에 절대로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그곳에 와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참 부족하고 정말 형편없는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된다고 했습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사람의 판단이 얼마나 부정확한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정확하지 못한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입니다. 기원 후 4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병약하고 나약한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자기 아내를 먼저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15살 되는 딸하고 병약하고 병든 그 아버지하고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데오도르였습니다. 데오도르는 병약한 자기 아버지를 참 성심껏 그렇게 봉양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요, 데오도르의 아버지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내 삶을 마지막을 그냥 수도원에 가서 수도하다가 그렇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자기 딸은 먼 친척집에 보내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딸을 불러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데오도르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수도원에 들어가시고 나면 누가 아버지 봉양해 드리겠습니까? 수도원에 가면 모두 다 자기 수도 닦는다고 바쁜데 누가 아버지 봉양하겠습니까?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수도원에는요, 여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남자만 들어갑니다. 그 수도원에는 여자는 못 들어가는데요. 남자만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데오도르는요, 아버지, 내가 머리를 짧게 깎고 남장을 해서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 마지막 갈 때까지 내가 봉양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아버지는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데오도르는요, 머리를 남자와 같이 짧게 깎고 남자의 옷을 입고 아버지와 함께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덕분에 아버지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에만 전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딸은 아버지 곁을 조금 더 떠나지 않고 아버지를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겨 주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시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도원에 있지만 수도원에서는 자급자족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창거리를 시장에 가서 사와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오도르가 그 수도원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라서 시장에 가서 창거리를 사가지고 그리고는 수도원에 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이 시장까지는 거리가 좀 꽤 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데오도르가 그 갔다가 오면서 중간에 주막집이 하나 있는데 그 주막집에서 쉬기도 하고 거기서 음식도 사 먹기도 하고 너무 늦어지면 그 집에서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이에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도 데오도르는 떠나지 않고 그 수도원에서 여전히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젊은 나이고 또 이 시장에 여전히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막집의 주인에게는요, 기질이 방탕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딸이 동네 건달하고 놀아나다가 그만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임신을 하고 나니까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건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 건달이 청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러 댈 말이 없거들라 이곳에 왔다 갔다 하는 민남 수도사에게 당했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딸이요, 아버지에게 그 말을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주막집의 아버지가 수도원에 가서 난장판을 피웠습니다. 온갖 행비를 다 부렸습니다. 그 바람에 데오도르는 수도원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제목으로 실컷 얻어 두드리 맞고 수도원 밖으로 내어 쫓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데오도로는요, 두드려 맞고 수도원에서 쫓겨났는데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수도원에 소속된 한 사람이 순간적인 실수를 저질렀는가 보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그 이야기를 하면 혹시 또 그 사람이 두드려 맞고 수도원에서 쫓겨나고 타락의 길을 가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내가 막 그냥 뒤집어 쓰자. 그러면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데오도로는 수도원 밖으로 내쫓기고 그러면 뭔가 어딘가를 가야 되는데 사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고향에 있는 것도 다 정리하고 와버렸기 때문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도원 문 밖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맨날 며칠을 굶고 있으니까 수도원 원장이 불쌍히 여겨서 다시 수도원에 들어오라고 그렇게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데오도로는 계속해서 죄인입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데오도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참 그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수도원의 가장 힘든 일은 데오도로가 도맡아게 됩니다. 여전히 데오도로는 힘든 가운데 또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도원 사람들이 데오도로를 이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염을 하는데 데오도로의 옷을 벗기고 딱 보니까 깜짝 놀랄 일이에요. 지금까지 남자로 알았는데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몸담고 있는 수도원의 명예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쓰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데오도로를 판단하고 멸시하고 천대했던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한없이 부끄러워서 대규모의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데오도로를 장례식을 치르면서 데오도로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 데오도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람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작은 일이라는 말은 제일 하급의 판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판단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이 판단하는 이것은요, 대단히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경 쓸 가치가 별로 없다. 신경 쓸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파가 갈라졌어요.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사도 바울 파다 그러고요. 또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아볼로가 와서 말씀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러고요. 바울도 싫고 아볼로도 싫은 사람들은 또 모여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우리는 그리스도파다. 그래가지고 표가 막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교회 안에서 막 시비도 일어나고 다툼도 일어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울파에서는 바울의 충성심을 높이 평가하고 그를 칭송하면, 다른 파에서는 사도 바울의 어떤 구실을 잡아가지고 그 구실을 만들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런 비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 바울의 그 반응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매우 작은 일이다. 너희들이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지만 그것은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신경 쓸 가치가 없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요, 어떻느냐 하면 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경에 요 색유리를 여서 빨간색 유리를 끼우고 쓰고 보면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또 여기 유리에 파란색을 넣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마다 뭘 갖고 있느냐면 자기 나름대로 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쳐다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대로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대로 그 사람을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은 우리들에게 별로 이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듣습니다. 그 칭찬 들었다고 내가 뭔가 좀 달라집니까? 좀 우쭐해지겠죠.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뭔가 달라집니까? 별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괜히 그런 데 신경 쓰다 보면 우리가 외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보십시오. 그들의 그 편견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판단입니다. 사람은 돌아서서요, 뒷담하고 비난하지만 그것 때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바로 간다고 생각되면 그냥 그 길로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에 성 마카리우스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그 마카리우스 선생님에게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참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마카리우스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어야 하느니라. 아니, 선생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으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내가 죽어서 사는 겁니까? 자, 그러니까 마카리우스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지금 가르쳐 줄 테니까 시키는 대로 해라. 예. 지금 당장 공동묘지에 가서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욕을 실컷 하고 그 공동묘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공동묘지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묘지를 향해서 이 못된 의식들을 하면서 욕을 실컷 합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선생님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내가 말한다. 순종해라. 예.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공동묘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칭찬을 실컷 해주고 오더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또 공동묘지에 제자들이요, 당신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입니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어떤 반응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마카리우스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에 대해서 온전히 죽는 것이다. 너희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든지 반대로 너희를 비난하든지 동요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느니라 하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동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칭찬해 준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 바른 생활 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바로 그 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양심의 판단이 있습니다. 양심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하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잘 보십시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 있는데 나도 판단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 내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할 때 내 양심이 나를 두드리는 거야. 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바른 생활을 해야지. 너가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양심이 내 마음을 참 두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양심의 판단도요,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마비된 사람도 있습니다.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사람이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낫죠.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한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하면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탁 데려다 놓고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아주 따지듯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고도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얼굴을 땅에 내려놓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따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려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들어서 저희 연을 치라. 죄 없는 사람이 돌로 먼저 치라 그러니까 살기 등등하게 돌을 들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냥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한 사람씩 다 떠나버립니다. 왜입니까? 죄 없는 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죄 없는 자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돌로 돌 놔고 가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돌을 놔두고 다 떠나버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양심의 가책을 받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를 판단해 줍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양심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양심이요, 삐뚤어진 사람이 있고 이 양심이 올바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 내가 좀 잘못했을 때 그때는 이거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어떤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무뎌집니다. 마음이 무뎌지면 찬 것을 느끼지를 못하고요,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 마비된 것입니다. 양심에 하이 맞은 사람이 있는 거죠. 양심이 비틀어지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판단도 이게 잘못될 수도 있고 양심도 이게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양심의 가책이 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양심이 올바랐겠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양심의 판단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인간으로서의 약점을 스스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 합니다. 내가 내 양심에 비추어서 조금 더 끓일 것이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심이 잘못될 수 있다는 인정해야 됩니다. 내 양심이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어떤 마을에 세 사람의 벙어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세 사람의 벙어리가 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 집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동네에 큰 불이 났는데 이 벙어리 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불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이 벙어리 한 사람이 동네 불 났다고 소리를 막 지릅니다. 자, 그런데 벙어리가 혀가 짧아가지고 돈내 분내 이라는 거예요. 돈내 분내. 그러니까 같이 가던 벙어리가 그 말을 듣고는 마네 뭐네 뭐 이라는 거예요. 말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데
노는 말, 혀가 잘라가 노는 말이 만에 뭐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세 번째 벙어리가 이따가 듣고는 똑같은 벙어리 주제에 뭐거리에 서로 판단하고 따지느냐고 두다 뭐다 뭐 이러는 겁니다. 혀가 잘라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똑같은 벙어리들끼리 판단하고 따져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판단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우리는 참 살아가면서 까닭없이 형제들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거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주님의 판단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 개혁 성경에 보면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나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손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우리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를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요,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나를 뭘 보느냐 하면 사람의 어떤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어떤 이런 태도를 봅니다. 그런데 그 태도도 정확하지를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뭘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보십시다. 다윗이 우리아와 우리의 그 아내 바세바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어쩌든지 이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저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줄 알았습니다. 사람의 판단을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의 어떤 양심도 이게 그냥 통과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2절 4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와 그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면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그러면서 왕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화를 내면서 진도를 하면서 그런 사람은 능지처참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때 나단은 손가락으로 다윗을 가리키면서 왕이시여,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하고 일러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나서 다윗이 얼마나 처절하게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통회의 고백을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의 판단을 통과하고 내 양심의 판단을 통과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판단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갈아놓는 최후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훈장도 받고 상패도 받고 이 사람 잘했다고 칭찬도 듣지만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기도 받고 명예도 얻고 권력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칭찬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종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정말 내가 작은 데서 충성했다. 내가 내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이제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칭찬을 들어도 이런 칭찬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요 그냥 사람 눈 속일 수 있습니다. 양심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어쨌든 다른 사람들 서로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